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한 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힘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군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고성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시며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랍비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의 스승이 누구인데, 그죠? 나의 스승이 누구인데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학파라고 그러죠?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생이에요. 거의 다 수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이 사람의 학식이 높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즉 오늘날에 보면은 나 서울대 나왔어요, 나 하버드대에 나왔어요. 학교가 그렇게 뭐 서울대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대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난 누구의 제자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네들보다 뛰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가르쳤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을 내가 이야기한다.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놀라운 가르침에 귀를 열기보다 공식적으로 가르칠 자격이 없는 예수님께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 제자야? 거기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미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너는 자격이 없다, 가르칠 자격이 없음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학자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보다 출처보다 정식 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보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갖고 왔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내 뜻을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주는데요.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희락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얻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좋지만 이 9가지 열매 중에 모두가 튼실해서 귤과 같이 튼실한 열매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해서 단단한 열매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할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죠. 정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잣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요 판단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의 마음도 갖고 있어요.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행하야만 했을까? 그 다음에 법으로 판단을 하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고정관념이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배신자.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내 편.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남의 편이에요. 기준에 맞으면 우리 편.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라가 큰일 났대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나라가 힘들다.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분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광화문을 다니시는 분인데 야당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당도 더 이상하고 야당은 덜, 그러니까 이쪽은 더 이상하고 이쪽은 덜 이상하고.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뭡니까? 우리 민족 민주 전투를 한다나 민주 해방을 한다나. 그래서 좀 이거 무슨 말인데 이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광훈 목사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있겠죠. 뭐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입을 해야 되나요? 나라가 이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에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판단은 제 몫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분이 안타까운 거죠. 나라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요. 내가 좋아하면 내 편, 싫어하면 반대편. 그럼 교회 공동체는요,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죠? 정치로 하나가 되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라는 이렇게 되든 어떻게든 기도하고, 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예요. 안 될 때는 같이 합세해서 뭐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잘 누가 되든 뭐 잘 다스려 줄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나를 좋아하면 내 편, 나를 싫어하면 남의 편. 우리가 우리의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빵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작 생명 살리는 일을 수호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통전적 구원입니다. 통전적 구원. 이 통전적 구원이 뭐냐? 통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구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구원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순간 우리의 환경이 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또 기업에서 좋아하는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 집 똑같고요. 우리 차 똑같고요. 내 월급 똑같은데 무슨 환경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안식처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사랑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뜨는 사업이 있어요. 인테리어입니다. 우리 인테리어. 그 다음에 가구.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싱크대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싱크대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장롱도 이상한 것 같아. 10년이 지나니까 장롱 바꿔, 식탁 바꿔, 소파 바꿔. 그렇게 시작하니까 가구가 막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없어져. 새로운 걸로 싹 바뀌어.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나라 요런 게 또 떠요. 이 쇼파 어떻게 할 거예요? 쇼파 당근마켓에 올려요. 이 쇼파 10만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당근 거리면서 내가 사겠습니다. 또 가져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기회예요. 또 가구 바꿨죠.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바꾸니까 가구 바꾸고 그러면서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에 계속 쏠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제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 내 관심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카드 명세서. 내가 뭘 샀는지 쫙 나와. 카드 명세서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쫙 나와. 우리를 살린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끼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안주하고 있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어떤 사명보다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스펙이 중요한가? 네, 스펙이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스펙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몽골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4시간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 YM 몽골 캠프가 있는 거예요. 몽골 캠프에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교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학교가 어디예요? 나 바리새인 됐어요.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교단은 어디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신학대를 안 나왔어. 근데 YM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한국에서 보면은 평신도 사역자야. 평신도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만 있죠. 어쨌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목사라는 스펙, 신학대학교 안 나와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어요. 맨 처음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신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스탠다드로 밟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랬는데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데 옛날에 신학대학교가 어딨어. 지금이야 그런 거 규정을 했겠지만 근데 선교단체가 이 사람들 보증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이 놓였어요. 저 사람들하고 별개로 저 사람들은 그냥 저분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어떻게 하지?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냐? 어디 힘들지 않을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외모로도 판단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같이 생긴 전도사님이 와 있어요. 오전에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1시 예배에 방탄소년단 같이 아이돌 같이 생긴 전도사님 와서 설교하면 아침에 나오던 사람도 다 저녁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 지역, 성별, 나이, 학위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직업, 우리 시대의 권위임을 부인할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나이, 외모, 그 다음에 이 모든 학식, 재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죠. 그리고 잘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공동체가 뭐냐면은 밥그릇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재벌이라도 밥그릇이 똑같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식사를 해도 나눠줄 때 우리가 초코파이 나눠드리는데 돈 많으신 분은 거기다 금치를 해서 나눠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더 섬기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더 나누고, 또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나중에 또 키핑해놨다가 그 사랑의 빚을 많이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거는, 교회에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받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거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나누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땡큐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외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소외당한 자들을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있어서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유대인과 같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인간적 기준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데 이분이 능력이 많아요. 근데 제한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강해요. 그럼 들어 사용해요. 근데 제한하기 시작해요.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고 위험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는 당회장 목사님보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죽이는 말이에요. 왜?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커가지고 부교육자가 있어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얼마나 이뻐요. 이뻐.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분한테 많이 모여. 얼마나 이뻐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겠대잖아요. 근데 질서를 잘 지켜요.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교인한테 충성하고. 근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야 할 마음이 다윗에게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다 집중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가 있네? 사울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쫓아가면서 괴롭혔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그렇다면 큰 용기를 갖고 한번 개척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해보세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더 봉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살리고 또 나갔으니까 또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있잖아요. 도와줘야지. 큰 교회에서 밀어주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 스폰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계속, 그리고 잘하게 해서 또 그 교회도 또 다시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이,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하는 그러한 엄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 조건을 보고 서로 판단하고 편가르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